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간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더라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유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 유세를 합니다.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되면 이곳에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세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강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부터 파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 약속이나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사실상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약속들, 말들을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읽는 글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사냥을 하다가 나귀를 만나요. 여우가 생각하기에 나귀가 잘 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귀와 함께 다니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귀와 함께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굶주린 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우가 사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가 저 나귀를 잡게 도와줄 테니까 제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자에게 부탁을 해요. 사자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 여우가 나귀에게 내가 사자한테 얘기를 잘 해놨으니 우리 이쪽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나귀를 이끌고 도망가는데 그쪽이 도망갈 수 없는 함정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함정에 빠져서 나귀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이제 여우가 사자한테 말합니다. 맛있게 저 나귀를 잡수십시오. 그러고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자가 여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약속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귀는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 여우를 덮치면서 너도 저 나귀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우를 사자가 잡아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해요. 그리고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해서 그것에 들어가서 또 점령을 하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들여요. 그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개인이 살 길이기도 하고요. 사회, 국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도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17장의 말씀도 일련의 비유들이 등장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16장에서는 가늠한 여인, 그래서 그 충실한 정말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잘 돌보고 양육해서 잘 자라게 하고 결국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간음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 17장의 말씀, 그리고 17장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비유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여기 보면 두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예스겔이 전하게 하신 그 수수께끼 비유의 내용이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독수리 2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한 마리의 독수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7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 또 다른 독수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아주 많은 그러한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려요. 먼저는 백향목 가지를 꺾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장사하는 땅, 상인들이 있는 성읍에다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다른 땅에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 성읍에 가지고 간다 하는 내용을 하나 하는 행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위가 등장을 하냐면 그가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어요. 그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그 새로운 종자를 심었더니 그 종자가 뭐가 되느냐?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아주 색깔도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깃도 길고 털도 많은 큰 독수리는 먼저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다른 땅 장사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고, 또한 그곳에는 어떤 종자를 가져와서 심었더니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첫 번째 큰 독수리를 통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독수리가 누굴 얘기할까?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고, 이제 뒤에 등장할 거예요. 특별히 그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표현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먼저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이전에도 그 땅에 여러 차례 공격해 들어오고, 또 앞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지요.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그 심리학에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 2차 포로로 공격해서 끌고 가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시드기야 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백향목 가지는 누굴까? 이것은 아마 나라가 망하기 전 그 바로 전의 왕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상징할 거다 그럽니다. 이 여호야긴을 와서 패하고 그를 바벨론 땅으로 또 끌고 가요. 그것을 끌고 간 것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이 첫 번째 백향목 가지 꺾어서 다른 땅 장사하는 땅, 그것은 바벨론, 그곳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새 종자를 심어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된 건 누구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가 된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를 향해요. 그리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어요. 그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에게 약속한 그 조약을 지키고 바벨론의 보호 아래 있도록, 그 영향권 안에 있도록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독수리와 관련된 그런 비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보호 아래 있으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바벨론이 아마 그렇게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조약을 파기하고 친애굽파 사람들,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돼요. 자, 그것을 비유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다른 화려한 거에 대한 묘사는 없고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묘사만 있어요. 이 두 번째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있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심어진 땅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그를 향하여, 이 두 번째 나타난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그 독수리를 향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에 의해서 무언가 안전을 보장받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 시드기야 왕의 두부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왜 첫 번째 등장했던 큰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 영향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왕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9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능히 번성할 수 있을 것 같냐?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 가면 잘 되고 번성하고 크게 자라고 그렇게 될 것 같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열매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 배반한 그 포도나무를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군사, 많은 백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군사를 동원해도 쉽게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풍이 불어올 때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이렇게 배반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다가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외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눈앞에 있는 이득, 눈앞에 보이는 어떤 안락함, 눈앞에 보이는 쾌락,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이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것에 곁눈질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야 되고요. 우리의 가지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수리들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길 때, 그 조약을 배반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 주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유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즐거움을 더 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다른 것을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한 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실함과 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이 거짓되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 속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 맡깁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더 분명해 보일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